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우리의 힘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언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그냥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 성에서 겨우 그냥 전쟁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열방에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장을 보시면 8장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7월 달에 이제 그 역사하는 걸 보는데, 이 7월은 성력으로는 7월이고 또 세속으로는 1월인데 정도로 말하면 지금 정도 되겠습니다. 한 10월 중순쯤 그런 날 정도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월을 해가 바뀌는 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는 절기가 아주 많은데 세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이제 새해가 왔다고 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했고, 또 이제 7월 10일은 대속절이라고 해서 전체가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식일은 이제 그날 하루뿐인데, 그날에는 지금까지 지은 죄 중에 회개하지 못한 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죄들을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인데, 다른 절기는 다 7일간 지켜졌는데 이 초막절은 그 8일간 지켜지는 이러한 절기였습니다. 7일간 지키는데 그 다음날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큰 예배를 올렸기 때문에 8일간 지키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7월의 절기들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7월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감격해도 울고 또 너무 좋아도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돈을 주면 돈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자식을 주면 자식을 기뻐하고,
또 여호와가 집을 주면 집을 기뻐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주님 밖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오늘 모든 내용도 그렇듯이 자 여러분은 날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해서 능력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했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말이겠지요. 이 7째 달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7월이 민간력으로는 1월이고 또 성력으로는 7월인데 이 광장은 주로 이 성문 가까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또 집회도 열고 또 장사를 하는 시장도 열렸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했는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주 좋은 광경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는 청년 때 참 그 강단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읽어도 그렇게 저는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깨달아서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늘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이것은 준비된 심령으로 오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 사람들의 귀한 점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해주는 에스라에게 당신이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에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을 멸절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날마다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날이 바로 나팔절인데 그때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외에는 바로 이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12살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2살만 넘으면 거의 성인 취급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도 12살 이상만 되면 이런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12살 정도가 되면 어른들과 함께 앉아 있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가정 예배 때도 다 같이 모여서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 보십시다.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날마다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했습니다. 새벽부터
라고 했는데 이 새벽이 언제부터이겠느냐? 대략으로 해보면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시쯤으로 보는데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으니까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물은 알아들을 만한 자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 6시간 동안 줄곧 말씀을 읽어준 것입니다. 제가 1995년쯤에 중국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집회를 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렇게 뭐 관광하고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그런 분위기여서 공안 당국의 감시가 심한 그러한 때인데 이 집회를 여는데 보니까 한 2시간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받아줬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적으면서 그러면서도 더 떨려달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참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이 많이 부유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참 마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마음밭이 좋구나. 제가 선교 가고 싶은 중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6시간 동안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6시간 동안 계속 읽어주지는 않았겠지요. 1시간 읽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읽고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특별한 해석은 못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다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순종을 하면 먼저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뿐만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싶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4절 보십시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일기야와 마야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나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마따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제 특별히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을 새로 이제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제 우편에 선자가 있고 좌편에 선자가 이름이 쭉 있습니다. 이쪽에도 사람들이 쭉 서고 저쪽에도 사람들이 쭉 서고 그 중간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또 5절 보십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서서 전하고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이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건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급기야 이 기독교가 국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건물을 주는데 어떤 건물을 줬나 하면은 이 재판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보면 이 재판소와 닮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왕이나 장관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서서 하고 이제 듣는 사람은 앉아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책을 펼 때에 이 사람들처럼 전부 일어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보다 일어서서 들으면 졸지도 않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또 정신이 번쩍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한 분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라가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나누니 너무너무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하고 이제 찬양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고 이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든지 뜨고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눈을 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생각이 이제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거지, 반드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것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아멘 아멘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을 들어보니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도 아멘으로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 진실로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찬송이 바로 저의 찬송입니다. 이런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소리가 좀 우리 교회는 너무 경건해서 그런지 너무 좀 조용하고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멘 소리를 좀 분명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분명히 들리도록 그렇게 하듯이 아멘 소리도 우리도 조금 더 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강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절을 하는 게 이게 경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이 전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가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데야와 마아세야와 가레다와 아사레야와 묘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때 에스라는 이 율법책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제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이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아람으로 통역을 해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읽어주면 이제 중간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람어로 통역을 해준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지금도 이 설교의 근본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읽고 그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뜻을 깨닫게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 보십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일을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거울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로 나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그걸로 남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들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모두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일찍 몰라서 순종을 못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한스러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운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꾸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시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눈물로만 끝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고민하라고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내어놓고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은 해만 하고 개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만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잘 뉘우쳐서 목매어 자살을 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 회개를 잘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보다 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때도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었고 말씀을 주고자 원하시니까
울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받은 말씀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세월이 10년만 되어도 이것은 엄청나게 사역을 크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연민에 빠져있지 말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는 가서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단 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잔치할 때 보면 뭐 감주도 있고 사이다, 콜라 이런 단 것을 먹으면서 또 고기도 같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이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려고 구원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근심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거는 박자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뻐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좋아하니까 자식에게 우리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 힘이라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자,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제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12절 또 보십시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했습니다. 6시간쯤 이제 집회를 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희망적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 이튿날 뭇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은혜를 받을수록 말씀을 자꾸 더 배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말씀을 더 어지간히 이제 나는 배웠다 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 말씀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전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14절 보십시다.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7월 달에 1일이 아까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라고 했죠. 나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속절도 지켜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자고 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것을 되새기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40년 동안 걸어왔지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 보호해 주시는 아무 걱정 없이 걸어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즐겁게 살 수 있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초막을 치고 그 밑에서 지켰다고 해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습니다. 예, 이 감람나무는 바로 이 올리브나무입니다. 또 덜감람나무는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들판에서 자생하는 바로 올리브나무. 우리도 이 감나무 중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또 돌감나무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석류는 정말하면 이 석류나무예요. 석류나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석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이 대추야자나무를 종려나무라 했습니다. 대추야자나무도 꺾고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쳐서 이제 초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백성이 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했습니다. 이 초막을 치되 어떤 사람은 이제 지붕 위에다가 쳤는데 우리나라의 집들과 같은 지붕 위에는 치지 못하지요. 그 나라에 가보면 이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슬래브 집 지붕과 같은 그런 지붕이지요. 그 위에 나무를 이제 걸쳐놓고 그 밑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잠을 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뜰에다가 쳤다고 했습니다. 지붕에 치기가 곤란한 사람은 이 마당에다가 이제 초막을 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 마당에 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수문 광장에 성문이 있는 넓은 광장에 가서 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참 그걸 보면 얼마나 이 장관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얹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석류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치고 대추나무 그 야자나무로 또 얹어놓고 얼마나 다양하게 초막을 지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 보십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동안 이만큼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도 그렇게 못했고 솔로몬 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초막절을 지키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곽을 사느라 자기들 집도 제대로 아직 짓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거처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임시 건물을 짓는 데는 아주 그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을 처음이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지켰습니다. 참으로 피난민과 같은 그들이 이때 장막절을 제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킨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보십시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이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명절에 대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4절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일주일 동안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데 첫날에 보면 수송아지 13마리를 잡았다가 또 이제 한 마리씩 계속 줄어가지고 일곱째 날에 보면 수송아지 7마리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감격에서 드리면서 점점 이제 일상생활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갔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초막절, 이 수장절은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아주 상세하게 잘 써놨는데 왜 이렇게 참 지루할 정도로 써놨는가? 이것은 바로 신앙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도 장막을 치고 살아도 늘 풍족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 때 이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히 말뚝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이 신선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 말씀을 기쁘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얼마나 이 좋은 자세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배가 불러서 말씀을 영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갈급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했습니다. 또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돈으로 다른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서는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켰는가 같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 좋은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같은 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든 돈을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다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는 성도로서는 올바른 삶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 안에서 평안히 그냥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방에게 제사장 나라인 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 주님 자신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살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자주 못 모이니까 성도들하고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이제 쇠약해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